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강 15강 제목 육체의 자랑이냐 십자가의 자랑이냐, 이 자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5강이 되도록 갈라디아서 강의를 쭉 해왔는데요. 갈라디아서의 그 핵심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되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근거와 인사를 하면서 십자가의 박해를 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1절을 보니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편지를 사도 바울이 직접 썼는데 큰 글자로 이렇게 썼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로마서 같은 서신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신 쓰게 했지만, 그죠?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본인이 직접 썼어요. 직접. 그러니까 내 손으로 썼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본 서신을 친히 쓸 때 큰 글자로 쓴 것은 아마 본인의 시력이 나빠서 있을 수도 있고, 또 그죠? 뭐 강조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 마지막 글미에, 그죠? 말미에 이렇게 직접 쓴 글자, 큰 글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가지고 뭐라 그래요? 12절 보니까 물론 육체의 모형을 내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속였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주의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할례 받은 자라는, 그죠? 할례를 받았다는 그 육체의 모양, 그것을 나타내려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뿐이지 그 후에 또 억지로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 때문에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썼다. 당시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단의 개수라, 이단 중에서도 아주 우두머리라, 그래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성도들도 핍박을 받았고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다면 유대인들은 로마 그 정치 속에서, 로마의 그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가 아주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난히 고통을 많이 받았죠.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유대인이라 해서 핍박이 면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피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진리를 저버렸던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유대인인 줄 알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면제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 근거 인사는 십자가의 박해를 면하는 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박해를 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믿음의 상태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기독교인이다, 이 말이죠. 십자가 내 앞에 오는데 십자가를 피하고 십자가를 면해보려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멀리하고 십자가를 배신하고 십자가를 내 모른다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그 종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할례 언약이라는 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표. 그리고 정규를 의미하는, 부정을 잘라버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지키겠다는 서약과 같아요.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아브라함부터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를 이미 받았고 또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강조를 하죠. 그런데 실상은 율법을 다 지키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몸으로, 그죠? 그들의 몸으로 나는 할례 받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택한 이스라엘의 그 선민이다. 그것을 육체의 모형을 그렇게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랑. 예?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에게는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에게는 할례 받은 몸이 아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할례는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 우리 마음을 찢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거, 그게 진짜 할례의 정신인데 육체의 모양, 그죠? 그 할례 했다고 그게 큰 자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큰 자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지 그 할례는 아무 자랑거리가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같이 여기면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인하여 발견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말미암았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왜 그렇게 유일한 자랑거리냐가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바로 죄에 대한 대속,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할례를 행했다고 죄가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할례를 행했다고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그죠? 영불에 들어갈 그 죄값을 탕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담당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할례가 뭐 자랑이냐? 육체의 자랑이냐? 아니야. 십자가의 자랑이다. 이 자랑,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너희들은 아직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우리는 죄로 용서받은 의인이단 말이에요. 그걸 자랑해야 된다. 바울도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 받음, 그게 뭐예요?
자,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뭐라고요? 중요하니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할례는 율법 준수의 의무를 보이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율법으로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고 무할례가 유익하다는 말은 아니죠. 이방인들의 그 할례 없음은 그들이 본래 언약 밖에 있었고 소망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었고 영생도 없었고 그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아브라함 당시에도 아브라함이 그 가설들 그늘에는 식구들이죠. 식구들 속에 뭐 이렇게 에스나 그죠? 이삭 같은 그런 자식들도 있었지만 종들도 많아요. 종들. 그 종들도 역시 할례를 받았단 말이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죠?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인종, 피부, 색깔 상관없이 돈이 많고 적고 그런 거 상관없이 건세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죠? 제3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소용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옛 사람 것은 지나갔으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고 그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십자가의 박해를 면하는 자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 새 사람.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럽니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축복. 네. 무릇 이 규례가 뭐예요?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자. 이 규칙은 바로 은혜의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안에 제3과 의롭다 하심의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의 진리죠.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가장 귀한 복된 진리죠. 이 규칙을 따라 행한 자는 이 복음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 그죠? 혈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말이죠. 복음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불쌍함,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편지를 마쳐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한 것은 바로 그의 사도직과 권위를 부정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대항하고 이탈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괴로운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맨 앞에 편지에서도 이상하게 너희들이 왜 내가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고 있냐? 다른 복음.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것을 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이제 5장에 와서는 성령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율법은 성령의 능력 속에서 율법을 지켜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율법에 행한 바 그 정신을 지켜나가는 거지. 그냥 그걸 전제로 해서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흔적.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고난의 그 참여한 사역자, 고난의 흔적을 가진 자, 그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얼마나 골병이 들었습니까? 그 흔적들이, 흉터들이 사도 바울의 몸 이곳저곳 곳곳에 그렇게 흔적들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다고 받은 고난들이 우리 몸에 상처가 되어서 흉터가 되어서 그렇게 남아있느냐. 마태복음 5장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욕도 먹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로 우리가 모함을 당하고 악한 말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래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를 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세요. 고난이 오면 다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고난을 안 짊어지려고 그러잖아요. 넓은 길로 가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의 결론이 뭐죠? 십자가의 박해를 메르는 자들에게 가장 고상한 진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십자가의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주님을 환경이나 육신의 그런 위협을 느끼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세상의 것들은 다 뭐하고 다 없어지고 날아가지고 폐해지고 사라져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의 공로 우리를 흘린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귀한 찬송 전복임의 유일한 자랑거리죠. 십자가 내 죄 사했네.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동안이 가장 중요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얘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가장 중요한 것이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예수 믿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뭐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이제 천국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고 거룩해진 자,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 제발 좀 아버지 뜻대로 살자, 거듭나자, 새로운 피조물로 살자, 그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편지가 이제 끝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예요? 십자가 박해를 면하지 말자, 피하지 말자, 십자가만을 자랑하자. 그리고 오직 새로 지어남, 새로 태어남, 거듭남, 중생,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장 15장을 이제 강해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날마다 십자가를 박해를 면하려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순교의 정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태어남,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더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
볼 수 없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몸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